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걸어가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유튜브 앞에 또 운전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벌써 금요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하루도 잘 살아내고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도 기대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한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또 눈도 열고 마음도 열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네, 그레이스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예진이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계속 히브리서, 야고보서도 받고 베드로전서도 보고 봤는데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이 시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강조한다는 뜻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이 무엇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의 뜻은 멸망,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나를 멸망의 구덩이 그리고 진흙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인이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고야라고 하는 작가의 모래에 묻히는 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기 밑에 보이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개입니다. 개.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그 모래 무덤에서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개예요. 근데 흐르는 모래에서 막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모래가 더 흘러내려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모래 속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 늪으로. 그런데 이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렇게 모래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계속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만 같은 그 모습이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늪에 빠지는 것 같이 더 수렁에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감정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웅덩이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죄의 웅덩이, 패배의 웅덩이, 나쁜 습관들의 웅덩이, 상황의 웅덩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도 의의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를 봐서 의의 종인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런 웅덩이, 패배의 웅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패배한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패배자인 것만 같은 그런 늪에 빠지는 웅덩이, 나쁜 습관들의 웅덩이, 정말 이걸 끊어버리려고 결단을 몇 번을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나의 나쁜 습관들의 웅덩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상황들의 웅덩이, 그것을 극복하고자 정말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자꾸만 모래, 그 흐르는 모래에 빠지듯이 늪에 빠지는 것만 같은 그런 웅덩이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런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근데 히브리 문법에요, 이 어떤 말을 강조하는 문법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인 게 이 시편 40편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말로 표현해 본다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무엇을요? 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렸대요. 시인은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깊은 수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의 답을 찾는 것, 그게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대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우리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한다 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그 죄의 수렁에, 패배의 웅덩이에, 나쁜 습관들의 웅덩이에, 상황의 웅덩이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가 의의 종이긴 한 건가? 아니 이 상황이 끝나긴 한 걸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한 걸까? 내가 이 나쁜 습관들을 정말 끊어버릴 수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웅덩이 가운데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런 수렁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다린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이 기다린다라는 뜻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할 게 없어서 무기력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이 기다린다는 말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실망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것이 기다린다라는 단어의 뜻이며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잖아요. 인내라는 단어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노를 저으면서 풍랑 가운데서 손에 피가 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게를 떠받들기 위해서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했던 그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봤던 것처럼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작하는 찬양을 삶은 기다림이어서라고 하는 찬양을 앞에 이렇게 항상 넣었었는데요. 이거는 연평안 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유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아이가 또 임신이 되어서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런 가사를 썼다고 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래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래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주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기다림이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여호와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대요.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단어는요, 몸을 굽혀서 신음까지도 듣기 위해서 그 가까이 가서 그 귀를 이렇게 기울이셨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굽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시고 신음까지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셨대요. 그리고 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인이 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구하고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흔들리는 더 푹푹 빠지는 그 웅덩이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그 욥기서 말씀을 잠깐 보지 않았나요? 욥기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욥기의 끝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더라. 하지만 그 말 앞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대요.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대요. 새 노래는 무엇이죠? 새로 작곡한 곡이 아니고요. 내가 평소에 부르던 곡이었지만 내가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마음으로 그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마음으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내 입에 두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노래, 우리 입에 주시는 새 노래가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과의 추억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이. 베드로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봤는데 제 마음에 뭔가 얹힌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어떤 그리움이 있었길래 인내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조차도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제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그것을 악으로, 복수로 갚지 않으셨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누구한테 들은 말이 아니고 어디 글로 읽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것이잖아요. 그 자신이 목격한 것이잖아요. 눈으로 본 것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봤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학대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하시고 묵묵히 그것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바닥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셨죠? 생선 구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장면이 숨어서 그 예수님 참으시며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봤던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확 박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생선 구워주시던 그 예수님, 그 장면이 심장에 확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하라. 내가 봤다. 예수님도 참으셨다. 너희도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봤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 자신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 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과의 그 추억이 또 하나 쌓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그 반석에 세워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우리의 삶을 인내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패배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황의 웅덩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은 웅덩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하나 더 쌓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추억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에 매여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굳건한 마음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가까이에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둥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이라도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